한 걸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속담 이야기 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부자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들을 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최부자 눈에는 느금하게 얻은 귀한 아들 귀남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마당 구석에 오줌을 싸는 것도, 떨어진 음식을 손으로 날름 집어 먹는 것도 다 예뻐 보이기만 했지요. 심지어 손가락으로 작은 콧구멍을 휘휘 돌리며 코딱지를 떼어내는 모습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저러다 버릇되겠어요. 괜찮아요. 3살밖에 안 되었는데 뭐 벌써 걱정하오. 그게 크면 저절로 고쳐지겠지. 세부자는 아내의 걱정에도 태평하기만 했어요. 귀남이는 무럭무럭 자라 서당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코 파는 버릇은 여전했지요. 그날도 귀남이는 서당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책만 보려니 잠이 술술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남이는 깜빡깜빡 졸면서 자기도 모르게 코를 후비적거렸어요. 귀남이 놈, 오늘도 조는구나. 훈장님이 곤방대로 책상을 탁탁 내리치며 불호령을 내렸어요. 그 순간 코를 후비던 귀남이의 손가락이 코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아야! 귀남이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어요. 아파서 눈물도 찔끔 나왔지요. 코에서는 코피가 줄줄 쏟아졌고요. 귀남이는 졸 때도 코를 파는구나 킥킥. 친구들이 재밌다고 낄낄거렸어요. 훈장님은 귀남이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다 일렀어요. 어려서 몸에 밴 버릇은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드니 지금이라도 코 파는 버릇을 고치도록 해라. 귀남이가 코를 틀어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3살부터 시작된 버릇이 쉽게 고쳐질 리 있나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가족이 안 볼 때면 후딱 코를 파곤 했어요. 귀남이의 팔순잔치가 열리는 날, 가족과 이웃, 친구들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어요.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지고 잔치를 알리는 즐거운 가락이 연주되었지요. 그때였어요. 할아버지 코에서 피가 나요. 어린 손자가 귀남이를 가리키며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소리쳤어요. 잔치를 보러 온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큰아들이 빨리 어른을 부르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작은아들도 음악을 멈추게 하고 등에 어필하며 재촉했지요. 하지만 귀남이는 멋쩍은 듯 아무 일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깜짝 놀라 달려온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또 코를 팠구나 보군. 어려서 든 버릇은 고치기 힘들다고 하더니 여전한가 보네. 그러게 말이야. 3살쯤 버릇이 8까지 가는군. 귀남이는 깃불까지 빨개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코를 파지 않아야겠다 다짐했지요. 잔치가 끝난 후 귀남이는 손자를 앉혀놓고 어릴 때의 버릇은 늙어서도 고치기 힘드니 처음부터 나쁜 버릇을 들이지 말아라 하며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라고 훈계했답니다. 긴 이야기죠. 이름이 귀남이에요. 전사님 동생인가? 이게 네이버에 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본문이 22장 6절 말씀이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22장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 떠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공동 번역으로 참 재밌게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이게 성경으로 번역된 것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보여드린 거예요. 마땅히 걸어가야 할,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참 재밌게도 하나님 말씀이면서도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 속담에 이런 구절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 걸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한 걸음이 중요하다. 한 걸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게 주셨어요.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딛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난주 대전을 이렇게 이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갔더니 이제 예전에 대전로에 목사님 한 4분을 만났어요. 제가 오래 있어서 그런지 또 알아보셔가지고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한 분이 착각하시고 제가 여전히 대전에 있는 줄 알고 가양제일교회 잘 있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소속을 밝혔죠. 제가 이렇게 해서 서산에 있습니다. 조금 안 믿는 분이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어려울 때 청빙이 됐냐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짧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늘 교회 사역지를 구할 때 누구의 소개나 추천으로 가게 됐었는데 청빙도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부교육자 사역지 옮겼던 것처럼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첫 사역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제 첫 걸음이, 제 한 걸음이 지금까지 오게 한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의 글인데요. 첫 걸음의 중요성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과 순종의 한 걸음부터, 믿음과 순종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위해 내딛는 첫 걸음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에디슨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 실험을 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전구가 얼마나 희미한지 촛불을 밝혀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전구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촛불을 비춰놓고 봐야 볼 수 있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비행기는 공중에 불과 12초를 머물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첫걸음, 그 첫걸음이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 자동차 실험에서 자동차는 1시간에 2마일, 1.6km를 갔답니다. 1시간에 2마일, 그러니까 마차고 가면 자동차보다 마차가 훨씬 먼저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마부들이 그것을 타지 말고 마차를 타라고 자동차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발했던 그 불완전한 자동차 시운전의 출발 첫걸음은 중요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 봉사의 첫걸음이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첫걸음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한 걸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 첫걸음, 한 걸음이 불완전하잖아요. 첫걸음이니까. 근데 그거대로 하나님이 그 한 걸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첫걸음을, 한 걸음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내디딜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걸음 어디서 내딛죠? 가정에서 내딛어요. 모태신앙 아이들은 교회에서 첫걸음을 뗍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첫걸음을,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할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르침대로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것이 두 번째 본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1절로 4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로 4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너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오늘 설교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의 한 걸음. 오늘 말씀의 구조는 첫 번째 하나님 명령해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령한 대로 하면 약속이 주어지는 그런 구조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1절로 4절은 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자녀로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3절의 인자는 사랑을 말해요. 진리는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내게서 자녀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목에 매래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명령합니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한 걸음으로 어떻게 내딛으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디에서 가르쳐야 됩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입니다. 가르치는 목적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자녀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왜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무시하고 냉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거나 냉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냉대합니다.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그러면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말씀을 다 떠나보냈어요. 사랑이 떠났어요. 말씀이 떠났어요.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거리가 조금 멀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17년에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에서 라이프웨이라는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제가 뭐냐면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35%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대요. 왜 안 읽는데요? 그냥 읽고 싶지 않아서 안 읽습니다. 35%. 27%가 성경 읽기 삶의 우선순위가 잘 안 되어서 못 읽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15%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습니다. 네 번째 13%가 이미 충분히 읽어서 대단한 분들이에요. 읽어서 안 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게 2017년도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뭐가 왔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 같이 왔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 기관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성경을 읽는 비율이 훨씬 더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본다고 변명했어요. 코로나19 때 시간이 아주 우리에게 많았죠.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성경을 못 본다고 말하지만 정말 원인은 뭐죠?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통계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첫걸음과 한 걸음이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긴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렸죠. 근데 우리의 버릇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버릇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많이 잡아서 4명에 3명이 떠난대요. 75%가 떠납니다. 대학 갔다는 핑계로, 취업했다는 핑계로 결혼했으니까, 애 키우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죠? 3살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분들 잘 기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구글의 창업자가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입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마크 저커버그죠. 아마존의 성공 신화를 이루었던 제프 베조스, 인텔을 창업했던 앤드류 그로브, 스타벅스의 CEO, 최근에 지난해 이제 퇴직했는데 케빈 존슨, 이분들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죠? 그들의 교육입니다. 교육. 특히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넌 이제 성인이야. 네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할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 주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과 계약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거룩한 행사입니다. 스스로 네가 하나님과 계약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인식을 하면 율법의 아이들이라고 불러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이후로 부모가 전혀 일체 간섭을 하지 않는데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13살부터 집중적으로 간섭하죠. 중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가게 하고, 대학 가게 하고, 취업도, 심지어 뭐도? 결혼도 부모가 다 결정해 주려고 합니다. 참 이 민족은 제가 볼 땐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13살부터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서 12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육한다는 뜻입니다. 성인식을 1년을 준비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며 왜 이 세상에 나왔으며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 성찰하게 한대요. 성인식은 자신의 정체성의 확립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살아가게 한대요. 또 길게 말할 게 있지만 이따 오후에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유대인 자녀 교육에 답이 있다라는 저자가 인터뷰한 건데요. 누가 물어봤어요. 한국 교육과 유대인 교육에 왜 뭐가 제일 큰 차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이 책을 쓴 저자가 대답했어요. 유대인의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긴대요. 잠깐 하나님이 맡긴 것으로 여긴대요.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갈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르칠 때 교육의 중심을 자녀에게 중심을 두고 가르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내 소유로 여기는 거예요. 내 소유. 말은 뭐라 그러죠? 야, 내가 너 때문에 희생한다. 근데 누구 뜻대로 가르치죠? 네, 부모 뜻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대답이 너무 적은데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5살이 되면 교리 공부를 시작해야 하며 10살이면 전승을, 전통들을 공부하고 13살이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알고 그 계명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13살이면. 또 15살이면 지식의 완성회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13살까지 학업을 뒤로 하고 율법과 말씀을 가르칩니다. 평생 잊지 못하게 외우게 하고 지키게 합니다. 왜? 율법의 한 걸음을 걷게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그들은 진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대로 하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어요. 당신의 자녀도 거장이 될 수 있다. 참 독특한 책인데요. 선교사님인데 외국인과 결혼했어요. 애가 8명이에요. 그분이 책 쓴 건 옛날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유대교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 부부가 병원에서 임신한 사실을 안 후 곧장 달려가는 곳은 회당이 아니라 서점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사서 그날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읽어준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신이 글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한다. 그러고 나서는 아이에게 그 첫날 산 성경책을 물려주며 너는 엄마와 함께 성경을 여기까지 몇 번 읽었다 하고 말해준다. 그것은 아이에게 주는 첫 번째 유산이고 자신의 아이들을 하나님 아이로 양육하는 첫 번째 교육이 된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들은 그때부터 물려받은 성경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간다. 이것이 바로 유대 공동체의 힘이다. 그들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말씀을 행한다. 그들은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목숨을 걸고 순종한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이 땅에서의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결론은 뭐죠? 우리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도 받고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능히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한 걸음을 떼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평생 가는 거야, 평생. 유호준 교수님이 저희 교회 2번 왔다 가셨죠. 최근에 또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의 서문에 제가 읽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많이 읽어드리는데요. 어린 시절 엄격한 청교도적 신앙이었던 아버지는 42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골교회 집사님이었던 아버지의 직업은 서울 오고 가는 시골버스 운전사였습니다. 이런 방학이면 올해 자연의 평화로움을 누리기에 복은 숙제가 주어지는데 아버지의 명을 따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리대문 너머 들판에는 소를 모는 몇 살 위 동네 형들이 풀을 먹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린 동생은 마루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고 너른 마당에는 한여름 낮잠을 즐기는 멍멍이가 턱을 땅에 쭉 펴고 누워 있었으나 나는 창호지 거실 문을 열어둔 채 소리내어 성경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 무렵에 여름방학은 30여일이었습니다. 백지에 계산해 보면 하루에 읽어야 할 성경이 수십 장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혹독한 여름방학을 보냈던 겁니다. 어떤 성경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미처 이해하지 못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방학이 끝날 날이면 아버지의 최후 심판대에서 성경 66권의 구두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개학일에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뚫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질문을 하기도 전에 서러움이 북받치곤 했습니다. 분명 정직하게 성경을 소리내어 모두 읽었지만 혹시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하거나 틀린 대답을 한다면 아버지는 대뜸 너 성경 읽지 않았지? 하며 다그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엄격한 분이었고 나는 그렇게 소심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6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그때 나를 절망으로 몰아간 아버지의 마지막 질문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들아, 잠언은 누가 썼지? 헐, 이게 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아버지가 솔로몬이 썼지? 라고 덧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죽은 소리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오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잠언 1장 1절을 따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니 유다 왕 솔로몬의 잠언이니 양자택을 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만약 틀린다면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초달,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다. 지금이야 옛 이야기라 들리겠지만 그때만 해도 초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웬만큼 아는 지금의 나로서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가 갈린 것은 솔로몬 이후니, 솔로몬은 유다의 왕 될 수 없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초등학교 2학년 어린아이가 어찌 그 숨가쁜 순간에 그런 머릿말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네, 솔로몬은 유다의 왕입니다. 결국 잘못된 대답을 한 나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쌀이 되면 건너편 언덕을 올라가 쌀이나무 회초리를 꺾어야 했고 종아리를 걷고 베개 위에 올라서서 내 나이 숫자만큼 맞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그렇게 여름방학을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배웠습니다. 그 시절의 아버지는 야속했지만 돌이켜보면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이런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훈련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합니다. 성경 사랑을 좀 특이한 방식으로 배우긴 했지만 부모님이 남긴 커다란 가족 성경을 볼 때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옛 시인의 말이 심금을 울립니다. 나는 그렇게 성경학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을 살아내는 일이 신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도 성경 사랑에서 시작된 자그마한 몸짓의 극히 일부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세계적인 분이세요. 세계적인 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구약의 성서학자예요. 신학을 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왔다 가서 이분이 흔히 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생도 그분은 신약 성경학자입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두 아들이 신학학자가 된 거예요. 원인과 과정이 있어야 뭐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을까? 왜 예배를 안 드릴까? 원인과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젊은 세대,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학생들, 나아가 유치부, 어린이집 우리 아이들 다니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면 말씀의 한 걸음을 지금부터 하면 돼요. 다 커버렸죠. 시집장가 가버렸어요. 애 놓고 살아요. 전화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의 한 걸음을 살아가자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언젠가 하나님이 내놓아라 할 날이 오겠죠. 그럼 좀 이렇게 겁이 나요. 야, 어떻게 내드리지? 야, 너 내가 준 내 아들, 딸을 왜 이렇게 키웠어? 하면 대답할 게 없어요. 대답할 게.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인 거예요. 이걸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장수와 평강입니다. 시편 61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라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시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누구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즉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을 평생 살아간 사람. 그게 하나님은 장수를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누구에게 생명과 장수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언 3장 펴져 있죠? 밑에 가서 16절로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16, 18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해요. 지혜를 통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오른쪽에 장수, 왼쪽에는 부귀, 길은 즐거운 길. 보통 지름길은 험난하잖아요. 근데 그 지름길은 평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4장 10절을 보세요.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래야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그래서 받으란 말은 들으라, 받아들이라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 생명의 해가 길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 하나님이 약속하진 않습니다. 우리 1장을 펴보세요. 1장, 잠언 1장 3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래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평안히 삽니다. 재앙, 어떤 사건 사고들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평안이에요? 큰 평안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장애물도 앞에 가로막지 않게 하십니다. 누가 하시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배 떠나지 말게 하라. 묵상하게 해라.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장수하되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참 이게 참 귀한 약속인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요. 기뻐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어디에 가나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럼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나 우리 자녀들 모두가 이런 약속을 부여받았어요. 지금 새벽에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부모가 없어요. 에스더가. 사촌과 같이 지냈잖아요. 그때 당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이 과정을 새벽에 보신 분들 알잖아요. 사람들이 좋게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고, 왕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은총을 더 얻었어요. 은혜로 여러분 왕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에스더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한 걸음에 있는 교회와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인데, 어젯밤에 막내 방에서 이제 오전 오후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살아갔다가 이사회가 온 거예요. 오더니 성경책하고 주보를 책상 위에 탁 놓고 가는 거예요. 주보를 놓는 건 아침에 암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송? 보니까 조금 길어 보여가지고 제가
길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 안 길어요 하고 이제 가서 잤어요. 제가 이제 그걸 읽어봤더니 이 구절이에요.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 구절 보고 한참 속으로 웃었어요. 야,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딱 맞는 구절을 오늘 아이들이 암송했어요. 지난주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고 확실한 분이세요. 빈틈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럼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듣기만 하여 나를 속이는 자 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보여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말씀을 가까이 가는 것,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13살부터 신경 안 써도 돼요. 얼마나 행복해요. 다들 목매고 사는데 그냥 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야, 믿음.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